에너지 센터 축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까지 빛과 정보 또는 에너지와 의식, consciousness죠.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디스펜자는 얘기합니다. 슬슬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의식이 가장 최고 상위층에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 의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상상력이 결국 인간의 실체인데 그 베이스에서 눈에 보이는 과학의 그 접근에서 에너지적인 양자장, 전자기장 이렇게 온 우주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도 너희는 빛이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였고 또 그래서 결국 에너지 양자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설명할 명상이 어떠한 원리로 작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빛과 정보 또는 에너지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들을 방출한다. 빛, 정보, 에너지, 의식을 병렬적으로 써놨지만 가장 상부 구조는 의식입니다. 의식. 다시 말해 전자기적 에너지로 되어 있다. 사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기란 불가능하다. 어차피 하나로서 전체로서 하나다. wholeness, oneness. 그래서 the oneness of God은 신이고 유일하고 전체로서 하나이다. 그것이 의식 시스템이고 네빌 고다드가 말한 I am이고 나는 존재한다 할 때의 존재의 의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온 우주의 에너지장, 전자기장, 양자장, 통합장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라고 합니다. 물건, 사람 혹은 장소 같은 물질들만 보이는 것 같아도 그곳에는 암호화된 정보를 보내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들이 바다 같은 물결을 이루고 있다. 큰 태양처럼 물결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빗대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네빌 고다드는 빛의 태양이라고 표현했죠. 온 우주가 빛의 태양으로 되어 있다. 거대한 빛덩어리다. 양자장이다 이거죠. 노아의 홍수에서도 홍수가 나게 된 모든 게 물로 벙벙하니까 물은 의식을 상징하고 의식은 또한 빛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점점 현실에 묻이 드러나서 현실의 결과가 창조되는 그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빛과 정보, 에너지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국은 우리의 몸은 몸신자 한자가 있고 자신감할 때 자는 스스로 자자, 그 다음에 몸신자, 신신자, 그리고 믿을 신자. 내 몸이 신임을 믿어낼 때 스스로 존재하는 걸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이 존재의식이고 진짜 내가 참 나를 믿어내는 자신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몸과 함께 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라디오나 휴대폰처럼 다양한 신호를 담은 다양한 주파수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또 받는다. 당연히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전달한다. 라디오 전파를 생각해보자.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방에도 라디오 전파가 흐르고 있다. 당신이 라디오를 켜면 라디오는 특정 파장 혹은 신호에 맞춰질 테고 그때 라디오 속의 작은 변환기가 그 신호를 잡아내 당신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노래, 뉴스, 광고 등의 소리로 바꾼다. 공기 중에 있는 라디오 전파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늘 특정 주파수대에 있는 특정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주파수를 약간 바꿔서 다른 방송국에 새로 다이얼링하면 그 바뀐 파장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전달된다. 그림 4-1A를 보자라고 합니다. 4-1A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4-1A 이거 준비 안 됐구나.
잠시만 좀 기다리세요. 에버노트에 다 모아놨는데 이거를 깜빡하고 하나에 안 깔았네요. 대충 정도 하고 사다시레이가 이거 보시게 되면 전자기 주파수의 빛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에너지가 증가하고 주파수가 올라가고, 오른쪽이면 물질이 가까워지면서 뭔가 에너지는 이제 감소하지만 파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잠깐 이제 얇게 보이는 게 소위 말하는 그 보이는 빛이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빨주노초 파남보. 적외선 쪽에 가까이 있는 게 빨이고 자외선 쪽에 가까이 있는 게 보라색이죠. 그래서 점점 굳어져 있는 고체 물질들은 가장 파동이 작은 상태의 파장이 굉장히 큰 상태, 주파수가 작은 상태의 파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라디오 전파, TV, AM, FM 레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을 거쳐서 빨주노초 파남보, 그 다음에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4-1A를 보자. 이 그림은 빛의 전체 스펙트럼과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자기 주파수들을 보여준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은 소위 말하는 가시광선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의 다양한 빛의 배열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존재할 수 있는 그 빛의 전체 주파수 범위 중 1%도 되지 않는다. 그렇죠?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사진에. 대부분의 주파수가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 눈으로서의 그 지각 있죠. perception, 그것 밖에 있고, 따라서 이 우주에서 알려진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는 알아챌 수 없다. 빛이 대상에 흡수되고 반사되는 것 정도는 지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의 극히 작은 스펙트럼만 지각하며 살아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갖고 있고 의도를 갖고 있고, 우리가 생각의 힘이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주파수에 맞춰져서 보이지 않는 온 우주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너머에서 다른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서 빛은 모든 종류의 빛을 말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세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결국 이 모든 스펙트럼의 빛을 말하겠죠. 즉 보이는 빛 말고도 보이지 않는 게 99% 이상이니까 그 우리의 의식의 범주는 굉장히 넓고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원인적 역할을 하는 광원이 되는 거죠. 빛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원인 세계이고, 그것이 제대로 밑된 믿음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상황이 되었을 때 현실에 투영되는 거죠.
단지 눈에 보이는 빛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자기 주파수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X선은 보세요. X선은 자외선 옆에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인간은 X선을 만들어내고 측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X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실 X선 스펙트럼 안에도 무한한 수의 주파수들이 존재한다. X선 이 스펙트럼이 이만큼이지만 그 안에 굉장한 어떤 무한대로 쪼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전체 빛 스펙트럼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무한대의 의식이고요. 그래서 그 무한대의 의식이 전체 집합 이유가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존재의 의식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능자, 충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관념을 다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겠죠. 또 무한대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할례를 상징하기 때문에 8팔자를 뉘어놓은 거죠.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탔듯이 8팔자를 뉘어놓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발을 씻겨주면서 은밀한 곳을 드러내죠. 허리에 둘렀던 수건을 걷으면서, 그러면서 디스클로저, 완벽하게 그 비밀이 드러나죠. 즉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상상력이, 진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다,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의식의 힘은 권능의 힘을, 전능함을 힘입어서 무한대로 의식이 팽창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와 하나 될 수 있는 전능한 I am의 그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통해서, 상상력을 통해서 피력이 되는 거죠. 근데 X선만으로도 이미 무한되기 때문에 게임 셋이라는 거죠. X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보다 더 빠른 주파수를 갖고 있고, 따라서 더 많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주파수가 빠를수록 에너지도 높다. 물질 자체는 진동이 가장 둔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응축돼 있고 고밀도로 돼 있고 거의 뭐 주파수가 없다라고,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물질이 빛의 가장 느리고 가장 밀도 높은 형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장 양자장에서 물질로 이게 현현이 될 때 그 물질은 파동성이 가장 약한 상태가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 물질이든 빈물질이든 온 우주 전체가 그냥 큰 하나의 파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대한 어떤 그 빈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거대한 빛 양자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존재한다 할 때 인간이 온 우주의 의식 시스템 안에서, 의식 시스템의 주권자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은 시공간 3차원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것이 만물의 근원이고요. 결국 의식이 응축되어서 결과물 지어진 것이 소위 말해서 그 가시광선에 의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봐낼 수 있는 물질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이 응축된 결과물을 우리는 결국은 현실에서의 물질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4-1B를 또 보자고 하네요. 자꾸 보자니까 봐야지 어떡합니까? 봅시다. 4-1B. 아, 자꾸 이 도표가 많이 나와서 좀 짜증나긴 합니다. 라이브 할 때. 디스펜저 거는 좀. 여러분들은 얼마나 편하게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해설해줘, 읽어줘, 오디오북 해줘. 하나도 안 빼고 다 알려줘. 성경적으로 번역해줘. 성경 찾아줘. 여러분들이 좀 고마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까지 알려주는 유튜버를 떠나서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다들. 헤르츠. 그러니까는 초당 주파수가 헤르츠인데, 초당 이제 거기 보게 되면 1초의 간격당 5번의 그 파장이 있잖아요. 반복이 되잖아요. 초당 5회의 진동수 주파수다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와 그 일단 그림, 예, 주파수와 파장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림 밑에 잠깐 글이 보이죠. 한 번의 완전한 파동 주기, 즉 거기 그 그림에서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B에서 C로 갈 때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의 파장이고 아래로 향한 두 화살표 사이의 공간은 1초의 시간 간격을 뜻한다. 이 그림의 경우 1초 안에 5번의 완전한 파동이 있으므로 초당 5회의 사이클, 즉 5Hz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림 4-1을 보자. 가로로 파동들의 언덕과 계곡을 따라가 보자. A에서 시작해 B로 그리고 C로 따라가 본다. 알파벳에 하나씩 도달할 때마다 당신은 에너지 파동, 웨이브의 완전한 사이클 하나를 지나왔다. 우리는 그것을 웨이브 랭스 해서 파장, 파의 길이 이렇게 부른다. 그림에서 A와 B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된다. 한 파동의 주파수, 즉 진동수란 1초당 만들어진 사이클의 수, 파장의 수를 뜻하며 단위로 HZ에서 헤르츠 단위로 기록된다. 그러므로 파동이 빠르게 진동할수록 파장은 상대적으로 짧아지죠. 반비례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파동이 느리게 진동할수록 파장은 길어진다. 그림 4-1을 또 참조하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참조 하나 안 하나 똑같긴 한데 보세요. 이거예요. 주파수 진동수와 파장 관계인데 이렇게 해서 주파수가 많아지면 커지면 파장은 내려가고 주파수가 다운되면 파장은 당연히 길어지죠. 반비례합니다. 별거 아닌 거죠. 네빌 고다드가 보다 이게 디스펜자가 어떠세요? 더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비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생성에임 그냥 할 걸 그랬나요? 디스펜자 안 하고?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아이고. 예를 들어 적외선 주파수대에 있는 빛은 자외선 주파수대에 있는 빛보다 느리게 진동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안 되겠네. 다시 그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C가 그렇고 아까 있었던 거 그거 요게 메인이니까 요거는 계속 띄워놓읍시다. 예를 들어 적외선 주파수대에 있는 빛은 자외선 주파수대에 있는 빛보다 당연히 느리게 진동한다. 그렇죠? 따라서 적외선 파장이 더 길고 자외선 파장이 더 짧죠. 이번에는 가시광선 스펙트럼 내에서 예를 들어보자. 빨주노초 한번 보시게 되면 초당 450 사이클의 빨간색이 있고요. 파란색은 초당 650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빨에서 보로 가면서 점점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죠. 파장은 이제 짧아지고요. 빨간색은 파란색보다 느리게 진동하고 따라서 빨간색의 파장이 파란색의 파장보다 길다. 적외선이 자외선보다 당연히 길죠. 파장은 길죠. 주파수는 다운되고요. 인간은 오랫동안 빛의 장들을 촬영하고 측정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1939년 러시아의 전기공이자 아마추어 발명가인 세면 다비도비치 키를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름도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이 발명한 키를리안 사진술이 있습니다. 키를리안 사진술. 이 기술로 키를리안은 유기체나 무기체를 모두 둘러싸고 있는 이 전자장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그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옛날에. 키를리안은 금속판 위에 사진 필름을 한 장 깔고 금속판 깔고 사진 필름 깔고 그 위에 피사체를 둔 다음 금속판에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면 피사체와 금속판 사이의 어떤 전자가 방출되는 방전 현상이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가 필름에 감광되어 피사체 주변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빛이 일렁이는 실루엣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사진으로 찍어낼 생각을 했다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실험을 계속하던 중에 키를리아는 식물 이파리 2개를 같은 방식으로 촬영해 보았다. 그럼 식물 중에 이파리 2개를 가져온 거예요.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하나는 건강한 식물에서 따온 것이고 하나는 시들어가는, 죽어가는 식물에서 따온 것이었다. 사진을 보니 건강한 식물에서 따온 이파리는 강력한 빛의 장을 보여주었고 조금 더 생기가 아직 머금어 있잖아요. 몸체에서 분리가 얼마 안 된 생동감 있는 이파리는 자기만의 강력한 에너지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장을 계속 방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들어버린 죽어가는 식물에서 따온 이파리는 훨씬 약하게 발광했다고 합니다. 이 빛이 다 죽진 않았지만 많이 죽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동물처럼 강아지처럼 소리를 못 질러서 그렇지 이미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실험 결과 키를리아는 자신의 사진술이 건강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도 그렇게 해서 측정해버리면 조금 시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생기가 돋는 사람 분리해낼 수 있겠죠. 굉장히 놀라운 게 이미 193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키를리아는 원했지만 아마 막았겠죠. 당연히 막았겠죠. 키를리안의 사진술을 진단도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진단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즉 이렇게 완화해서 포장해서 얘기하죠. 사실상 막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39년이면 언젠데 지금 80년 전인데 70년 전, 80년 전 거를 아직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마다 사람의 실체는 결국은 에너지장, 파장이고 전자파장이고 스스로의 생명 에너지의 빛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기가 아니다. 사람은 결국 의식이고 결국 하나님과 동체이다. 그걸 결국 알 수밖에 없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당연히 이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권력자들은 어떻게든 막았겠죠. 사람을 고깃덩어리로 취급해야지 통치가 편한데 당연한 말이겠죠. 인간 존재의 어떤 구원적 실체, 근원적 실체를 덮고자 하는 음모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쓰지 않은 것입니다. 원클님 돈도 없으실 텐데 5,000원씩이나 고맙습니다. 원클님한테 저기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원클님은 열심히 참석하시니까 됐어요. 안 하셔도 돼요. 참석 안 하시는 분 참석하라고 제가 이제 동기부여하는 거지. 어쨌든 저는 분명히 음모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7, 80년이 지났는데 이게 건강 체크에 안 쓰이고 다른 의료 기술로 의료기기 값만 비싸지고 그거로 사람들한테 병원 진료비를 받잖아요. 어쨌든 분명히 인간 존재의 실체는 빛이고 더 근원적으로는 의식이고 전자장이고 온 우주는 전체가 하나고 인간은 신적 존재이고 신은 인간과 일체이고 The oneness of God이고 인간은 상상력일 뿐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이미 증명이 됐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독일의 생물 물리학자 프리츠 알베르트 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사 덕분에 최근 이 분야에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포프는 30년 넘게 광자인데 생체적으로 즉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에서 뽑아낸 광자예요. 광자, 양자, 광양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포톤 해갖고 광자, 생체 광자, 즉 살아있는 모든 존재 안에 들어있으면서 빛을 발하는 아주 작고 저강도의 빛 입자를 연구해왔다. 그는 1996년 전 세계 12개 이상의 나라에서 각자 생체 광자를 연구해오던 연구소들을 연계해 생물물리학 국제기구 International Institute of Biophysics IIB라고 해서 이것을 창설했다고 합니다. 포프와 이 IIB 동료 연구원들은 이 빛의 입자, 이 바이오포톤, 이 빛의 입자가 갖고 있는 정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DNA에 들어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그 정보가 유기체 내 세포들과 극도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기체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유기 생명체의 어떤 기능 조절에 필수라고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이 생체 광자 바이오포톤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우리 몸은 자잘하게 분해해 보면 결국은 뭐 그런 광량자, 빛의 어떤 에너지장이라는 거죠. 사람이 생기가 도는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령이 되었다라고 했죠. 하나님 또한 영이고, 영은 죽은 영이 아니죠. 이 영이란 말이 이미 당연히 살아있는 영인데, 결국은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과학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에너지장이고, 사람마다 어떤 기가 세다, 뭐 기가 좋다, 매력이 있다, 뭐 이런 것, 아우라가 있다, 다 같은 말이겠죠. 이 생체 광자들이 바이오포톤이 빛을 방출하는 모습은 특별히 고안된 극도로 민감한 카메라만이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방출이 클수록, 그리고 그 빛의 장이 강렬하고 일관성을 띌수록 뭔가 자기 정체성이 확고한 거죠. 살아있음이죠. 온 전체가 하나로서 어느 방향성을 일정하게 가져갈 때 내 안에 있는 의식 IM은 어떤 목적을 하나로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세포들 사이의 소통 또한 더 좋아지고 유기체는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인체의 건강이 모든 병은 마음에 있다는 게 맞겠죠. 고깃덩어리가 그냥 숨만 쉰다고 똑같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각자 에너지장의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이 다르죠. 그 이파리처럼, 나뭇잎처럼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의식은 전체로서 하나고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질 수가 없고, 의식이 완벽하게 영적으로 소위 말해서 회복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몸덩어리도 당연히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종관계에서 의식이 깨어나면 주님이 깨어나니까 당연히 그거에 종된 우리의 몸덩어리도 같이 따라가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세포들은 빛의 여러 주파수대에서 전송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교환하며 서로 소통한다. 이 포프, 이 사람은 그 반대 또한 사실임을 발견했다. 즉 세포가 조직력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세포가 결국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정보를 잘 나눌 수가 없고, 그런 정보 교환을 하지 못하면 필요한 것을 받을 수도 없다. 결국 우리 마음이 서로 사랑해야 하나로 완벽하게 일정하게 방향성을 함께 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 상태는 100억을 바라고 있어요. 어떤 마음 상태는 현실의 빵원을 바라보면서 나는 100억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나를 반대. 그런 경우에는 서로 내가 줄다리기 싸움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마음의 상태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세포 하나하나가 각자의 뇌가 있고 각자의 의식적인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끼리 수조 개의 세포들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제대로 된 일관성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신의 일체성에 부합해서 온 우주적으로 에너지를 쏘아내서 온 우주가 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부자 할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 그릇을 키워야 부도 담아낼 수 있고, 행복도 담아낼 수 있고, 건강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일체유심이라는 게 맞죠. 모든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고, 그래서 우리는 꿈을 먹는다. 젊은이여 꿈을 먹어라. 맞는 말이죠. 꿈과 이상은 내 영적인 어떤 목적지잖아요. 욕망이잖아요. 그것을 먹어냈을 때 내 의식은 그 욕망을 추구하는 상태가 되죠.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욕망에서 이미 이룬 성취 결과 위로 이렇게 승화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이 씨름에서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의식이 머금어낼 수 있게 될 때,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을 때 그 욕망은 생명력을 머금어서 완벽하게 I am there. 나는 이미 100억 부자다. 나는 이미 300억 부자다. 나는 1000억 부자다. 내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고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예술가들은 최고의 작품을 만들게 되고 최고의 명망을 얻게 되고, 모든 학자는 최고의 어떤 명망스러운 위대한 학자적 어떤 발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제일 편하니까 돈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천재가 되고 싶습니까? 고깃덩어리처럼 막 많이 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영성을 깨어내세요. 영성. 온 우주와 일체감을 느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성이 깨어나서 4차원적인 마인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고깃덩어리들이 우스워 보여요. 그동안 내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안 살았나 라고 후회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넬비 고다드의 부활과 리액트, 믿음으로 걸어라 시리즈 풀 영상 정주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공방을 알고리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 일대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생명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들은 빛의 여러 주파수대에서 전송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교환하며 서로 소통한다. 포프는 그 반대 또한 사실임을 발견했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 어디 여기다 지금 말했냐. 건강하지 못한 세포는 다른 세포들과 정보를 잘 나눌 수가 없고 그런 정보 교환을 하지 못하면 뚝 떨어지게 되죠. 혼자 독도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서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너희는 포도나무와 일체가 되기 때문에 이 가지가 아니고 이미 포도나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된 상상력과 상징된 그것과 일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죠.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냥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장작밖에 안 돼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떨어지죠. 마음의 세포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더 이상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 세포 작용에 대한 이런 기계적인 설명, 우리가 외웠던 그 무엇 아무 의미 없는 것들 그냥 외워갖고 그거를 평가받고 해서 대학 갔잖아요. 아무 의미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다. 전기를 띤 분자들이 서로 간에 끌어당기거나 밀치거나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세포 활동을 결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결코 획일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포가 방출하고 받아들이는 이 전자기적 에너지가 그 분자들을 지배하는 진짜 원소스이고 생명력이라는 것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냥 보이는 것대로 물리적으로 그냥 분석해버리니까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외웠던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작용에 대한 이런 전자기 에너지적 관점이 인간 존재에 대한 진실을 더 잘 설명해준다. 계속 말하지만 전자기 에너지적이라는 것은 의식을 보여지는 그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 개념이 도출될 수밖에 없고 전자기적으로 그렇게 네이밍 되어서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의식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빛의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거 대놓고 성경 말씀 그대로 뺏긴 것입니다. 디스펜저도 인정했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빛의 존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은 세상에 빛을 쏘아낼 수 있는 광원인 거예요. 빛과 에너지적으로 전자기파적으로 양자장적으로 표출이 돼요. 매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물질화가 됩니다. 성경은 진리가 거짓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진리예요. 단지 그걸 제대로 봐낼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소규의 경읽기가 안 될 수 있을 따름이죠.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배가 산으로 가게끔 99.99999% 거의 전부 다 그렇게 읽어버리니까 넬비 고다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한 생명력을 방출하고 있으며 우리의 몸은 실제로 주변에 빛의 장을 펼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각자 매력지수가 다르고 아우라가 다르듯이 기가 다르듯이 생동감 넘치는 각자의 에너지장을 계속 발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몸속 각각의 세포들이 중요한 정보를 담아 방출하는 바로 그 빛말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감각으로만 인식하고 즉 이성오감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만 하고 거기서 뭐가 좋고 나쁘고 선악 판단하고 거기에 반응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질적인 것들에만, 즉 보이는 물질 아니면 난 안 믿어, 그것이 팩트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가시광선이 전체 빛 중에 스펙트럼이 아주 협소했잖아요. 1%도 안 됐어요.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99%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면 물질적인 삶을 살수록, 물질적인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물질적인 삶을 살수록, 즉 현실에 반응당하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리액터예요. 리액터. 보이는 것만 믿는 팩트주의자, 보이는 것만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눈으로 봐내고 할 수 있는 것만 진짜 실체라고 생각하면 현실에 반응당하기 바빠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의식이 상상할 일이 없거든요. 상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느껴내는 건데 상상이 불가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고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계속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면 스트레스라는 거가 나와요. 계속 호르몬, 화학물질이 나와서 나를 계속 독극물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요. 이렇게 계속 리액터 고깃덩어리로 살수록 우리는 소중한 정보들을 더 많이 놓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99%가 보이지 않는 그 가시광선, 이 광선 이외의 보이지 않는 빛들이 너무 많고, 그것이 의식의 매개물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 의식으로 존재하는데, 결국 상상하라고, 천지를 창조하라고, 현실을 바꾸라고 상상력, 의식이 내 안에 들어와 줬는데 내가 나로 살지 못하면 괜히 내가 인간을 만든 꼴이 돼버리잖아요. 결국 이 의식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나라면 결국 내가 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안에서 내가 갇혀서 고깃덩어리가 돼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500만 원이에요. 마음은 5조 원이죠. 원끌림 이렇게 양이 작아요. 마음은 5조 원. 예, 뭐 500조 원도 좋습니다. 아니, 조 단위로 갑시다 우리. 공 4개 더해서 원끌림한테 보상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가 아닙니다. 네빌고다드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성경의 진리가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게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어떤 사실 이 과학도 한계가 있지만 그나마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팩트들에 의해서 근거한 거니까 그나마 좀 뒷받침이 조금 되잖아요. 그 더 이상 많이 바라지 마세요. 완벽하게 진리가 보이는 것으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역설이죠. 완벽하게 입증이 된다라는 것은 이미 3차원이라는 건데 어떻게 4차원이 3차원으로 진리가 해명이 됩니까? 그러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쓰다가 굳이 절필할 이유가 없었죠. 끝까지 썼겠죠. 그거 똑같아요.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3차원으로 설명이 안 돼요. 쓰다가 말았잖아요. 그 쓰다가 만 걸 여러분들은 뭐 그것도 보지도 않았겠지만 그게 바로 신학대전이에요. 그 유명한. 외부 세계의 물질이나 물건, 대상, 사람, 장소에 우리의 의식 초점을 제한하면 할수록 계속 나의 어떤 그 시야를 광활하게 원래의 의식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이후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온 우주적으로 확장은 못할 정정 계속 좁혀버리면 눈앞에 있는 생존 모드로 가요. 닭이 모이 먹듯이 모이만 바라봐. 쳇바퀴 속에만 빠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주파수들을 감지할 능력, 영적으로 내가 느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으로 느껴내는데 보이는 거에 반응당하니까 가시광선에 갇혀서 모든 빛의 에너지장의 영적인 감각의 느낌, 식스센스, 6번째 감각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눈 안쪽에 있는 그 송과선 쪽에 있는, 어쩌면 우리 육의 눈보다 훨씬 더 수억만 배 중요한 그 진짜 인간의 영적인 눈을 닫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돼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결국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라고 성경적인 말을 희한하게 디스펜저를 합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우리는 인식의 능력입니다. 인식의 권능은 전권이 있어서 인식하지 않는 순간 원래 없어서 인식하지 못한 거하고 똑같아 버려요. 있는데 인식하지 못해서 없수임 당하나 원래 없어갖고 인식을 못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즉 내가 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기라고 나를 인정해버리면.
그래서 의식은 너무 무서운 양날의 검이라서 여러분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진짜 참 나인 나의 영적인 권능을 무시하면, 인식의 힘을 무시하면 여러분들의 스스로 그것에 의해서 무시당합니다. 세상에서 완벽하게 무시당해요. 그만큼 영성이라는 게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뭐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홀리해 보이고 그게 영성이 아니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바로 믿어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믿음, 그것이 진짜 영성이에요. 아주 이기적인 영적인 파워가 영성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제 당신도 명상을 통해서 앞장에서 내가 말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바란다고 디스펜자도 나름 내빌고 닫은 느낌으로서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라디오 다이얼을 107.3에 맞추듯이 주변의 특정 주파수에 우리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떠한 마음 상태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느끼는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그걸 느끼면 되니까 그냥 바로 이것이 God is good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파수 다이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욕망을 I am that 추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여리고성에서 7바퀴 돌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서 외부 세계, 즉 특정 주파수를 잡지 못하게 내가 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현실의 잡음, 나를 반응당하도록, 현실에 반응당하도록 하는 그 내 사탄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리액팅하게끔 만드는 나의 죄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몰입하는데 방해시키는 나의 모든 다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외부 세계를 지울 수 있을 때, 내가 현실을 개무시할 수 있을 때 이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신호를 잡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욕망의 주파수 달링을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바로 초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금괴로 필요한지, 아니면 5만원권으로 필요한지, 아니면 100달러 지폐로 필요한지, 여러분들 그냥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각자의 분명한 욕망의 신호를 스스로 잡아내고 움켜쥐어버리고 제이콥스해버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다. 이런 훈련을 반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수준의 빛과 정보에 자신을 조율시킬 수 있고 새 정보를 이용해서 물질을 바꾸거나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의 상황이 되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내 안의 의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고 나는 이미 성취가 된 상태에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반복한다는 것은 70번씩 7번 나를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계속 기도 몰입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빛과 정보라는 것은 뭐죠? 정보를 머금고 있는 주파수의 에너지 빛이니까 결국 내 의식의 상태겠죠. 의식이 어떠한 인텐션, 의도와 욕망, 디자이어를 품고 있는 그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I am that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은 그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라고 있습니다. 무질서도 어떤 신체적 장애, 혼란 이런 것으로 빗댄 것인데요. 엔트로피 대신에 신트로피에서 SYNTROPY 어떤 그 같은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쭉 갈 수 있는 동향성 이런 의미인데요. 질서적으로 내가 바뀌는 걸 신트로피하다고 표현합니다. 엔트로피 대신 신트로피를 내가 경험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런 거죠. 이것처럼 그 현실에 반응만 안 당하면 돼요. 그럼 나는 연기를 할 수 있는데 굳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논리력이 좋은 사람들은, 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보이는 것이 너무 뻔히 보이면 자꾸 분석하게 돼요. 거기서 무엇이 옳고 또 옳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분석하는 게 결국 나를 죽이는 독약이에요. 의도적으로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있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분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바로 분석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해도. 하지만 그때 그 순간 바로 눈을 닫고 축복해버리는 거로 날 마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실에 보이는 거에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훨씬 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내가 생각을 못해요. 분석적인 마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을 잠재우고 개무시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면 할지어다. 의식이 일할 수 있도록 현실은 눈 감아주고 꺼지라는 거죠. 이 질서정연한 정보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온 우주와 하나 된 느낌으로써 신의 질서 속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진짜 내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로 의식하고 있는 싶은지를 내가 더 알게 돼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깊은 자아가 나에게 메아리치는 나의 욕망의 기저의 선물 보따리를 내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우물 저 밑에 곳에서 아주 황홀하게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맨 중심에 기생 라합을 투입시켜서 스파이로 성적 흥분을 통해서 내 밑바닥에서 위로 우물을 쫙 뽑아 올릴 수 있어요. 지하 수천 미터, 너무 심했나? 수백 미터 천연 안반수를 끌어올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마음을 반응하는 마음, 리액팅, 사탄을 잠재우고 이 질서 정연한 정보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이 새로운 의식과 에너지의 흐름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훨씬 효과적으로 아주 일관성 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걸로 아이패드가 편한데 그래도 편한 것보단 영감이 더 중요하죠. 귀찮지만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고요. 8장 28절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모르면 간첩일 정도의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안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은 내 의식이죠. 내 마음 순간 마음 여러 마음의 상태들이 전체로서의 나의 의식 시스템이 참 나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나의 뜻이에요. 나의 기저인 내 존재의 의식, 하나님이 내 마음 상태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욕망에 순응해서 내가 받아먹어버리면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름심을 입는다는 것은, 불러낸다는 것은 마음을 불러내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되게끔 질서정연하게 헤쳐 모이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입은 것은 결국은 아포스톨로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하고 빗댈 수 있죠. 우리가 마음 상태가 헤쳐 모이는 거예요. 12제자로 완벽하게 내가 상상력이 열일할 수 있게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뜻대로 상상력 예수 그리스도는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현실에서 징검다리 자동적으로 내어지고 그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것이니까 내가 마음으로 선한 것을 선택한 이상 현실에서 순적하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내 마음에 이미 머금었던 선택한 그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내가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믿어버리면 그것은 현실에서 그대로 투사가 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관되는 말씀이고요. 이 구절이 이런 뜻인지도 모르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자의적으로 대충 해석해버리죠. 아, 좋은 말이구나.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 볼게요. (27절) 27에서 30절인데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으로 깨어나서 내 의식이 그리스도의 영의 아들을 낳아서, 즉 내가 의식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회복이 되면 내 아버지가 내 존재의 의식 하나님임을 깨닫게 될 때 나는 상상력을 원없이 동원할 수가 있고 아버지께서 욕망으로 허락한 선물을 모든 것을 받아 먹어낼 수 있는 베드로 믿음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미 있음으로써 I am, 모든 의식의 전체 집합 유로서 전체 집합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이미 에너지장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껴내면 그것에 맞게끔 그것들이 헤쳐 모여갖고 물질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역할로서 진리가 크라이스트가 깨어나서 회복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결코 알 수가 없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의 파편으로 한번 태어나게 되는 순간 그 진리는 확장성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의 본체인 온 우주의 무한대를 전체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파편, 즉 아들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먼저 깨어나는 게 필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즉 나라는 존재가 나로서 회복됐을 때의 그 멍에, 즉 내가 나에게 지우는 그 멍에, 즉 십자가의 멍에죠. 내가 크라이스트가 깨어난 그 상태의 멍에는 사실상 짐이 아니고 멍에가 아니고 아주 가볍다. 오히려 내가 나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나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이 모든 고깃덩어리들아, 왜 현실에 보이는 것에 반응당해서 그 보이는 그 모든 관념의 짐들을 어깨에 메고 낙타가 짐을 많이 메고 예루살렘 못 들어가는 것처럼 걸려갖고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왜 쓸데없이 보이는 것에 반응당해서 의식이 거기에 함몰되어서 짐을 지고 있냐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안에 있는 의식으로 들어오라 이거예요. 내 바깥에서 놀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각자 나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식 크라이스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영적인 존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과시광선이 1%도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오히려 그것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를 만드니까 온 의식의 영의 세계는 스펙트럼이 보이지 않는 게 전부기 때문에 온 우주의 에너지 양자장으로 나의 의식을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당연히 내가 나를 회복한 거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의식의 전능성, 신적 본능으로 당연히 현실은 따라오게 되니까 당연히 쉼을 허락받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평강하죠. 현실에 안 쫄게 되죠. 보이는 것에 반응 안 당하죠. 괜히 무서워서 벌벌 기면서 내 안방에 호랑이를 키우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요. 마왕도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의식이 여러분들을 쉬게 한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결국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나는, 내 의식은, 상상력은,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설적인 화법이니까 예수라고 칩시다. 같은 말이에요. 내 상상력은 스나이퍼다. 내가 원하는 것을 느껴내면 바로 원샷 원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온유하다. 야생마 있지만 길들여져 있는 야생마다. 온유하다. 괜히 날뛸 필요가 없다. 현실에 반응당할 필요 없다. 잠잠하고 은밀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속으로 느껴서 남 아무도 모르게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상태가 이미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보다 온유한 원샷 원킬 스나이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겸손하다. 외부의 바깥들한테 괜히 발설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괜히 무시할 필요도 없고 괜히 힘자랑할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겸손하죠.
지극히 전능한 사람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할 수 있는 사람만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우주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양자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99% 이상이기 때문에 온유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소리 없이 강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고 강한 거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굳이 멍에가 있다면 현실의 멍에가 아니라 나라는 멍에예요. 내가 나를 발견한 걸 굳이 멍이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I am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의식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진리가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래요. 내 의식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들어 처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영적으로 들으라는 것은 에너지 양자장적으로 말하면 느껴내라는 거예요. 느낌은 영적인 언어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고깃덩어리의 마음도 당연히,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부분들도 전체와 하나 되기 때문에 신의 일체성상 아까 말했던 엔트로피가 아니고 신트로피가 되는 거죠. 당연히 내 마음은 평안과 쉼을 얻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나를 더 평강하게 할 수 있는 왕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의식으로 온 우주와 하나인 전부라는 걸 느껴내면 내가 아닌 것이 없고 모두가 나인데 무엇이 쫄고 무엇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괜히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낑낑대면서 현실에 보이는 것이 나의 미션인 양, 나의 어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짊어지는 나의 팩트 실체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사이코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래 진리는 좀 미친놈입니다. 원래 미쳐야 가능한 해석이 돼요. 우리나라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뺨 때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 맞을 걸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예수한테 욕했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 벌어져요. 수렴적 집중과 확산적 집중이 있답니다. 똑같은 집중인데 수렴시키는 게 있고 온 우주적으로 확산시키는 게 있답니다. 앞장에서 명상을 시작할 때 나는 몸의 각 부분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변 공간에도 주의를 집중하라고 했죠. 지난번에 배웠죠. 그렇죠? 내 몸 주위도 가상으로 생각하면서 명상에 잠기라고 했습니다. 내 신체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내가 왜 거의 모든 명상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했는지를 알아보자고 합니다. 명상을 훈련하면 우리는 뇌의 두 가지 다른 집중, 즉 수렴적 집중과 확산적 집중 방식에 모두 능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카메라 줌에서 땡기고 밀고 하듯이 어떤 컨버전트 수렴적인 집중이 있고 포커싱이 있고 다이버전트 포커스가 있다고 합니다. 확산시키는 수렴적 집중이란 오직 하나의 대상, 즉 모든 종류의 물질적 대상, 그거 찍어서 그곳에만 내 마음을 한 마음으로 초점을 좁혀서 집중시키는 것이다. 명상을 하면서 몸의 특정 한 곳에 주의를 집중할 때 당신은 바로 이 수렴적 집중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몸에 어떤 아픈 부위가 있다, 어깨가 결린다 그러면은 명상을 하면서 어깨 결린 부위에 온 우주적 에너지를 다 사랑으로 쏴내서 그 부분에 몰입시키게 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생활하면서 어떤 대상의 주의를 보낼 때에도 우리는 이 수렴적 집중을 한다. 음료를 마시려 잔을 들 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때, 구두끈을 맬 때 우리는 자연스레 초점을 좁히죠. 우리는 대부분 이 좁은 초점 상태에서 외부 세계의 대상이나 사물, 물질, 사람이나 장소에, 즉 3차원적인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의도했던 아니면 무의식 중이든 결국은 집중하죠. 앞장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에 분출되는 생존 모드에 있을 때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온갖 세상에 일어나지도 않는 그것들을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발발시키는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늘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 싸우는 거 아니면 내빼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싸우거나 도망갈 태세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생존 모드라고 빗댄 거예요. 완벽한 리액팅 상태. 현실이 진짜 그렇게 객관적으로 힘들고 아니면은 덜 빡세고 아무 안 중요합니다. 아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현실에 함몰되어 있으면 이게 생존 모드인 거예요. 특히 두려움과 조급함과 근심 걱정으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외부의 물질 세계에 초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마음 공부했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맞죠. 어쨌든 디스펜저는 고깃덩어리적으로 써놨으니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초점은 훨씬 더 좁혀진다. 실제로 우리는 이때 물질주의자가 되어서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 즉 나 자신이라고 스스로 단정시킨다. 나는 인식의 능력자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일 뿐이야 라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느끼는 인식의 권능이 있었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멘붕당하게 되면 보이는 것에 그대로 반응당해서 정신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거예요. 이때 보통은 서로 소통하며 작동하는 뇌의 여러 부분들이, 뇌가 전체가 하나로서 통섭적으로 교감시켜서 전체로서 일체성으로서 어떤 지령을 내리는데, 이때는 따로 노는 거예요. 각계전투, 분화되기 시작하고 더 이상의 효과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즉 리액팅 당하게 되면, 리액터, 현실의 반응체가 되면은 이렇게 내 뇌까지도 자기 분열시키는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뇌끼리도 서로 사랑 못해요. 그래서 분열되는 거예요. 한 몸이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가면서 맞죠. 이렇게 배가 왜 꼬르꼬르거리지? 아까 밥 먹었는데. 즉 뇌가 더 이상 일관성 있는 상태, 즉 질서정연한, 아까 신트로피라고 그랬죠. 코히어런스, 이런 상태로 함께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한다. 이제 뇌의 여러 부분들이 일관성 없이 각자 자기만의 메시지를 척수를 통해서 몸의 다양한 부분들로 보낸다고 합니다.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 뇌 주사 사진을, 뇌 스캔 사진입니다. 이것을 찍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거듭 보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뇌가 일관성 없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도 일관성 없이 행동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뇌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뇌가 또 우리 신체 각 기관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일관성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뇌 중심으로 뇌과학자니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우리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뇌와 몸이 아름다운 심포니 대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일관성 없고 불균형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아등바등하면서 옥죄려고 해요. 그걸 좋은 말로 통제라고 하지만 진정한 통제는 상상력이 영적으로 통제권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고깃덩어리로 반응당하면서 옥죄는 건 사실상 말이 통제지, 통제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깃덩어리적으로 써놨으니까 이걸 인생을 통제하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라고 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디스펜저 책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책을 읽을 때 이거를 바꿔서 읽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헷갈려 버린다니. 그래서 단순한 다독이 왜 사람을 망치는지 아시겠죠? 네빌 고다드조차도 아무 책이나 막 읽는 게 오히려 망친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책을 반복해서,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그 일을 우리 내면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외부의 대상과 사물에 더 집중함으로써 해내려고만 한다. 즉 고기가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생존 본능에 의해서 프로그램된 대로 자기의 천적이 나타나게 되면 내빼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새끼를 위해서 투항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해 좁은 수렴적 집중 상태에서 같은 것만 거듭적으로 강박하게 되면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속된 말에 쫄아버린 거예요. 스트레스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스트레스는 문제에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한다. 자꾸 문제를 침소봉대하고요. 그것이 수십 번, 수백 번 마치 발발한 것처럼 사건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미래에 다가올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이죠. 아주 동물적 본능이니까 그런 거예요. 동물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뻔한 경우의 수잖아요. 동물들은. 그렇죠? 누가 천적일지 어떤 상황이 어떨지. 하지만 인간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이고 신이니까. 보여지는 현실 그리고 과거의 자기 프로그램된 그 잠재의식의 그 기억 있죠. 특히 대부분 안 좋은 기억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데이터의 전부가 되어서 그대로 반응당하는 그런 고깃덩어리의 삶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깔아뭉개진 거예요. 현실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다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 돼 있지만 아니죠. 고깃덩어리적으로 써 있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어쨌든 하지만 이 좁은 집중에서 벗어나 초점이 좀 더 열리고 넓어지면 앞으로 명상할 때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로소 공간을 알아차리게 되고 의식이 확장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몸 주변의 공간 속에 있는 그 빛이나 에너지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 당기든 마든 할 거 아니에요. 소통하든 뭐 하든. 이것을 우리는 확산적 집중이라고 부른다. 나의 의식을 온 우주적으로 확산시키면서 그 확산된 상태가 오롯이 내가 느껴질 때, 온 우주의 일체성으로 내 영이 느낄 때, 그것을 이미 그것과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성을 느꼈기 때문에 또 다르게 집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꼭 몰입이 이렇게 축소시켜서 몰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떤 것, 즉 something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아무것도 아닌 것, 즉 어떠한 물질이 아닌 그 무엇, 느껴지지만 물질은 않는 것, 온 우주의 에너지장과 접속된 것, 그렇죠. 즉 nothing입니다. and all thing, nothingness라고 다 배웠죠. 이것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nothing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nothing은 아직 물질화되지 않은 온 우주의 의식의 시스템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nothing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워낼 줄 알 때 나를 채워낼 수 있다라고 제가 쇼츠도 올려놨죠. 다시 말해 입자, 즉 물질이 아니라 파동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온 우주적, 영적인, 신적 일체성의 느낌에 다가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영감이죠. 영성입니다. 영적으로 감 잡은 거죠. 여러분들 손에 감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감을 잡았어요. 영적으로. 현실, 진정한 그 실체 리얼리티는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는 입자만이 아니라 파동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거의 다 전부 다 파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입자도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으니까. 현실은 물질이자 에너지이다. 그러므로 좁은 초점을 이용해 몸의 각 부분에 집중하다가, 즉 내 입자성을 스스로 알아차리다가 초점을 다시 확산시켜서 몸 주변의 공간을 감지하며 파동을 알아차릴 때, 즉 영적인 그 느낌에 몰입할 때 이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내가 오직 우주에 나밖에 없음을 내가 스스로 인식 권능으로서 인식하게 될 때 그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 안에는 의식이 온 우주의 일체성, 홀리스 전체로서 유일한 더 원리스라는 거예요. 그때 뇌는 훨씬 일관성 있고 균형 있는 상태로 변한다. 왜? 내 진정한 주가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종된 몸의 고깃덩어리의 매개 역할하는 브레인, 뇌는 완벽하게 각성을 하죠. 주인님 원하는 대로 다 명령 내리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하면서 진이가 완벽하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과 밸런스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오늘은 어제보다 현저하게 보시는 분이 작네요. 신기하네. 너무 다른데? 어제는 20명 가까이 보신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현저하게 작습니다. 오늘은 제가 별로 재미없는 거 얘기하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목이 어저께 너무 무리해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더 합시다. 목이 아프지만 조금 더 할게요. 그 다음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기란 소 제목이 있고요. 162페이지. 1970년대 뉴저지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바이오 피드백 센터의 센터장 레스 페미 박사는 좁은 초점에서 열린 초점으로 주의를 전환할 때 어떻게 뇌파가 바뀌는지 알아냈다고 합니다. 주의 집중과 바이오 피드백, 생체 자기 제어, 심장 박동처럼 보통 의식적인 제어가 안 되는 체내 활동을 전자장치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의식적으로 제어하는 훈련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야의 개척자였던 이 페미는 베타파, 현실에 쫄아있는 상태죠. 의식적인 상태, 반응당한 리액팅 상태입니다. 베타파에서 긴장이 이완되면서 창조적으로 넘어가는, 액팅하는 걸로 넘어가는 그 알파파로 뇌파를 바꾸는 법을 찾아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참 착한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그가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전환 방법은 공간 혹은 아무것도 없는 nothingness, 즉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비워내는 겁니다. 이미 비워져 있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공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간 혹은 비워진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다. 의식이 거하는 공간의 어떤 자율성과 어떤 무제한성을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는 고기가 아니고 갇혀져 있지 않고 무제한적이다, 자율적이다. 왜? 인식은 마음대로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오픈 포커스 명상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불교 전통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명상법이다. 초점을 열고 물질 대신에 어떤 정보를 감지할 때, 영적으로 느껴내는 것을 감지할 때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느려진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할 게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반응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성오감으로 감지가 안 되니까. 반응이 불가능해요. 그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결국 내가 적극적으로 느껴내는, 즉 액팅, 상상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때 당연히 베타파가 아니라 알파파로 변이가 되겠죠. 전환이. 이렇게 감지하고 느낄 때는 생각을 할 수 없다. 즉 보이는 현실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태 맹탕에 도화지에 있는 상상으로 그려낼 수밖에 없지, 이미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할 그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눈을 감아야 된다라는 게 바로 나타나는 거죠. 의도적으로 눈을 감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분석하지 않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머리 좋더라도 분석하지 않을 수 있고 선악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천재인 거예요. 고깃덩어리적 천재는 천재지만 나를 죽이는 바보예요. 왜? 계속 스트레스 받고 분석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이는 것에서 우열을 논하고 하니까 보이지 않는 창조의 의식이 깨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사고하는 뇌, 즉 신피질에서 보통 이제 이 현실에 반응당하는 사고 분석을 하잖아요. 이 활동이 둔화되면 분석하는 마음, 즉 남을 비판하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의식적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이 분석하는 마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림 4-1을 참조하라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분석적 마음 넘어서기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I am that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한다 그랬죠. 즉 우리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돼 버리면 상상력이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어버리면 느낌으로 믿음으로 씨앗을 심어버리면 완벽하게 의식이 합일되죠. 전 우주적으로 물화일체가 됩니다. 합일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래프에서 중간에 그 피라미드에서 그 중간에 이렇게 알파파, 베타파 중간에 그 점이 지대 있죠. 내가 현실에 반응당해서 굳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어떤 상태고 현실 다 파버려서 분석하는 마음이에요. 즉 현실에 완벽하게 반응당하는 사람들은 분석하는 걸 너무 잘해. 분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무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분석하는 마음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 베타파 쪽하고 밑에 몸통하고 중간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온 우주 의식이 일체성을 띌 수 없게끔 중간에 군사 분계선을 만들어요. 현재 의식이, 즉 의식적인 마음이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의지적으로 추구를 해서 잠재의식에 심어낼 때 중간에 분석한 마음이 가로막혀버리면 저 분석하는 마음 때문에 현실은 빵원이다, 통장 봐라 계속 분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에 의도적인 100억이 이미 나한테 통장에 있음을 느껴내는 그 마음의 씨앗을 못 심어요. 막고 있으니까, 계속 분석해버리니까 저 분석하는 마음의 상태를 못 넘어. 그렇게 설명하면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잠재의식의 진정한 하나님인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돼 버려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분석하는 얄팍한 모니터링 마음이 나는 결코 100억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 항명을 해버리면, 즉 우리 마음끼리 서로 싸워버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베드로가 제대로 베드로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몬해서 들어버려도 베드로가 나 안 믿으려 해버리면 예수님은 호수아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왜? 베드로의 믿음에 발에 때가 묻었으면 못 믿을까봐 세척해 주는 거예요. 현실에 때가 묻은 것을, 의식의 믿음이 때가 묻은 것을 세척해 주는 거죠. 베드로가 왜 내 발을 씻습니까? 선생님 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맞는 말이죠. 내 의식이, 주권자가, 컨트롤러가 내 믿음의 깨끗함을 청결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새로운 믿음으로서 계속 깨어나게끔 내가 독려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로 점점점 창조력을 증강시키는 그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프로그램과 습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잠재의식을 빗댄 것입니다. 진정한 잠재의식은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냥 심은 대로, 그냥 콩 심은 데 콩이라고 그냥 느껴서 콩을 그냥 현실에 만들어버려요. 완벽한 전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잠재의식은 자율신경계를 주관하고 있고요. 이 모든 신체의 밸런스, 호흡 이런 걸 전부 다 밸런스 맞춰주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그걸 보게 되면 분석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것이 명상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그래야 우리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로 가니까 의식적인 마음과, 즉 현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적 마음을 이렇게 나눠버린 두 동강이 두부로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석적인 마음이다. 현실에 통장에 빵원이라고 계속 생각해버리면 100억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불가능하잖아요. 뇌파를 느리게 할 때 의식적 마음과 생각하는 뇌에서 나와서 분석적 마음을 지나서 잠재의식의 운영체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기가 온갖 자동 프로그램들과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즉 완벽하게 씨앗이 심겨버리면 그 좋던 싫던 그냥 그대로 콩 심은 데 콩이 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잡초를 제거하고 원하는 것을 심어야죠. 원치 않는 것은 기억을 교정시켜서 잠재의식을 씻어버리고, 원하는 것만 심어버릴 때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유의미하게 써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대충 여러분 감이 오시겠죠. 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야 되는지, 왜 분석하지 않고 현실에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그때 내 안에 있는 여호와가 창조할 수 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명한지 아시겠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뇌는 좀 더 홀리스틱하게, 즉 전체적으로 일체가 되어서 작동한다고 합니다. 즉 진정한 홀리스틱은 홀리하고 연관되겠죠. 진정하게 내가 영이 거룩하게 아이엠됨을 알게 되는 순간은 전체가 일체로서 하나 돼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즉 전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이 돼야 돼요. 즉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게 그 말이에요. 현재의식 혼자 날뛰어도 안 되고요. 잠재의식 혼자 내버려줘도 안 돼요. 중간에 군사분계선으로 저 있는 그 분석하는 마음, 즉 리액팅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즉 리액팅 사탄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어둠의 영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빛이 제대로 빛의 일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환전하는 상, 매매하는 상,
즉 하나님의 의식을 내다 팔고 현실에 반응당하는 의식을 가져오는 그런 몹쓸 마음이죠. 그리고 평강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팔아버리는 그 마음들, 비둘기 파는 판매상 전부 다 싹 쓸어버렸잖아요. 오직 예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바로 그것을 비유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의식적인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또 어떻게 비유가 되어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퇴출당했죠. 선악을 분별하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분석적인 마음을 살리는 거죠. 선악과 먹기 전까지는 분석할 마음이 안 생겼어요. 완벽하게 I am that, 원하면 그냥 느껴버리면 돼. 즉 인간의 고깃덩어리 육체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분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한계성을 빗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상태인 에덴 동산에서 퇴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걸로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몸을 상징하죠.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엄청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는 거죠. 죄죠.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죄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미싱 마크, 원하는 것을 몰입할 수 없고 창조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에 반응해서 굳이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많이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을 느껴내는데 오로지 몰입하고 현실을 무시하라 이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돼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돼 있잖아요. 액팅하고자 하나 리액팅이 액팅을 막으니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수밖에 없죠. 즉 내가 원하는 액팅을 제대로 밀어주기 위해서는 리액팅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액팅을 응원해줘야 돼요. 이 장 끝에서 설명할 예정인 에너지 센터 축복하기 명상을 할 때도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의 에너지 센터들, 고대 인도의 그 힌두 문헌이죠. 그 베다 문헌에서 차크라라고 있어요. CHAKRA 차크라라고 많이들 아시죠? 차크라라고 부르는 곳, 즉 차크라는 바퀴라는 뜻인데 하나하나의 주의를 집중한 다음 초점을 넓힐 것이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보내는 곳이므로 각각의 센터에 주의를 둘 때 우리의 에너지도 그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때 각각의 센터들이 활성화하기 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음속으로 성적인 상상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육체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도 깁스된 상태에서 마음으로 상상으로 운동하니까 실제로 깁스 푸니까 근육이 좋아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적인 상상을 한다면 우리 몸의 성적인 에너지 센터에 에너지가 들어가 그 센터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그럴 때 우리 몸의 기관, 조직, 화학물질, 호르몬, 신경 조직들이 모두 반응하게 될 것이면 당연한 일이다.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면 우리 몸이 침과 소화액을 미리 분비시켜서 음식 섭취 준비를 하는 것도 결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에너지가 바로 그 부분을 자극해서 생기는 일이다. 내 잠재의식이 지령을 내리니까, 즉 에너지가 그렇게 지령을 내리니까 이렇게 내가 굳이 의도하지 않고도 이 신체 밸런스가 맞춰져서 필요한 만큼 그렇게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상사에게 부당한 일을 따진다거나 딸과 논쟁할 생각을 하면 마치 실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 모든 경우 생각이 곧 실제 경험이 된다. 실제로 싸움을 100번 하는 거나 100번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싸움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것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자꾸 rehear,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각 에너지 센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여기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각각의 에너지 센터가 자기만의 화학 호르몬을 생산해내고 그것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관과 조직, 세포들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상상해보자. 명상으로 뇌파를 베타에서 알파, 세타, 델타, 감마로 점점 내리잖아요. 느리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각 센터 주변의 공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초점을 넓힘으로써 각 에너지 센터의 운영체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라고 묻습니다. 우리 몸 부분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고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들이 다 역할이 다르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피아노 치듯 건반 맨 아래부터 맨 위까지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다면 환상의 하모니가 있지 않을까요? 각각의 센터는 더 질서정연하고 더 일관성 있게 될 것이고 각 센터만의 호르몬들과 화학적 메시지들을 만들어서 센터 내 미니 뇌의 신경세포들에게 새로운 수준의 마음을 창조하고 해당 기관과 조직, 세포를 활성화하라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명상으로 이런 일을 거듭하다 보면 조만간 진짜 육체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계속해온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힘으로 만성 방광염, 전립선 문제, 특히 50대 이상 되면 굉장히 중요시되는 문제죠. 맨날 대부분들 약 먹고 치료하잖아요. 발기부전, 개실염, 크론병, 음식 알레르기, 셀리악병, 난소 종양, 높은 간 효소 수치, 위산 역류, 빈맥, 부정맥, 천식, 폐질환, 척추 문제, 갑상선 문제, 후두암, 목디스크, 만성 편두통, 두통, 뇌종양 등등의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놀랍죠? 분명히 히포크라테스 말이 맞아요. 인간들은 각자 안에 의사가 있다. 그것은 내 의식이다. 나의 연금술사도 의식이고 만병통치약도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몽테크리스토 백작도 나의 크라이스트였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명상법으로 사람들이 온갖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지켜봤고 때로는 그런 일이 명상을 하자마자 그냥 바로 일어나기도 했답니다. 성경에서 그 수많은 병자들이 바로바로 치유가 된 게 뻥이 아니라는 거죠.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이상학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그런 극적인 치유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전자의 불을 켠다든지 끈다든지, 그러니까 좋은 원하는 유전자는 불을 켜고 쓸데없는 거는 꺼버리는 거죠. 각 유전자들이 단백질을 분비하는 그 방식을 바꾼다든지 하는 DNA 발현 상태, 이런 거죠. 이런 DNA 발현 상태를 후성 유전학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유전학이 꼭 선천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유전자의 발현 방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남들은 필연이라고 보는 병도 당연히 없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 반 지났네요. 어저께 너무 무리해서 제가 목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오늘은 이만 하고 대신 이제 무리 안 하고 가급적이면 그 방송 횟수를 늘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이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할 것 같아갖고 그럼 여러분들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안 쉬고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좋은 밤 되시고